우리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할 때 하나님이 잘해줄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지만,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인사를 시키는데 원더풀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원더풀의 뜻이 뭔가 봤더니 그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는 것을 원더풀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잘 풀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되어져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우리의 삶이 우리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인도하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 잘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그 심야 기도 시간에 우리 늘 강구했던 대로 우리 이제 그 신현욱 목사님 모셔서 신천지 2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었고 아주 은혜가 많이 되었는데, 최근에 모셨던 강사 가장 강력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함께했던 모든 교인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잠깐 아쉬웠던 것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같이 하지 못한 사람들이 조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들어가셔서 한번 꼭 들어보면 너무너무 중요하고 유익한 그런 동영상에 대해서 생각해서 올려놨으니까 꼭 보시고 참고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마음속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허접한 그 신천지에 빠져서 그 이만희를 보이는 그 교주를 성령님이라 보혜사라 그렇게 구원자로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죠? 왜 신천지에 사람들이 빠질까 궁금하시죠? 그죠? 궁금하면 500원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빠지냐 하면 그 신천지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그 단계가 이제 알고 고르기 과정이에요. 알고 고르기 과정. 그 알고 고르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분류하게 되지는데, 그 알고 고를 때 쓰는 도구가 참했답니다. 참했다. 찾기, 맺기, 열매 따기. 그 열매를 찾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따는 그런 단계를 참했다라고 얘기해서 철저하게 참했다 과정을 통해서 그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져요. 얼마나 극진히 섬기고 보살피는지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다가 한 6개월, 1년 정도 계속 잘해주면 사람들이 미안해서 왜 나에게 잘해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싹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했다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요 이렇게 이제 등급을 분류하게 되어지는데,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으로 이렇게 분류하게 되어져요. 신천지가 주로 포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A 등급이에요. D 등급은요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아예 제껴버려요. 제외해버려요. 근데 이제 A 등급에 아주 집중적으로 표고 전략으로 삼게 되어지는데, 그 A 등급 가운데서 가장 신천지가 좋아하는 특 A 등급이 있어요. 특 A 등급이 어떤 교인이냐 하면 그 원불교 교인이랍니다. 원불교 교인. 아마 들은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제가 저 앞에서 들으면서 왜 신천지가 교인이 아니고 교회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 원불교 교인들을 좋아할까 그랬더니, 그 원불교 교인들이 우리가 아는 원불교가 아니고 원망, 불평, 교만한 사람들을 줄여서 원불교 교인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원불교 교인이 되어지는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괜히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오래 다닌 그런 사람들이 이게 원불교 교인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원불교 교인이 되어진 그 이유가 누구한테 있을까요? 본인한테 있을까? 아니면 그러니까 목사한테, 교회한테 있을까요? 누구한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입니까? 아니면 교회 목사 책임입니까? 이게 이제 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본인 책임도 있지만 목사의 책임도 클 것이고 또 교회 책임도 상당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책임은 없을까? 하나님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사람이 쭉 번식하는 그런 과정에서 샘
그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7절부터 읽은 것은 이게 족보가요 계속 사람 이름만 반복되기 때문에 다 읽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27절부터 읽더라도 유익하다고 해서 읽었지만 실제요 이 셈족, 이 셈의 족보는 오늘 읽었던 창세기 11장 10절 말씀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고 얘기하면서 셈이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은 세 명인 거 아시죠? 그죠? 셈, 함, 야벳이에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거기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노아 홍수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죽고, 노아 홍수에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던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어떻게 8명이죠? 노아 부부, 그 다음에 이게 셈 부부, 그러니까 노아 부부, 셈 부부, 함 부부, 야벳 부부, 이렇게 해서 이게 8명이에요. 그 나머지 사람 말고는 다 죽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인 셈의 가족 족보를 쭉 얘기하는데, 10절 말씀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셈의 족보를 쭉 열거하고 계속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4절쯤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조금 눈에 익은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홀이 등장해.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아브람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데라의 족보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고 얘기하면서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낳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녀를 낳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당연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당연한 것을, 공기를, 산소를 만약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1분 반만 딱 이렇게 없애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당연한 게 되지 못하고 아마 이 가운데 죽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불평과 원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 당연하다가 당연하지 않게 되지만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원불교 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계속 자녀가 생산되어지는데 낳고 이렇게 진행되다가 여러분 30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낳고가 없는 사람이 나타나요. 다 낳고 모든 사람이 자식을 낳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만약에 사례 말고 옆에 또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딴 사람은 다 낳고를 하고 있는데, 이 사례는요 아브람 부인인데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죠? 자녀를 전혀 낳지.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사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자녀인데 자기만 없어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 심정이 충분히 100%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 해필이면 납니까? 왜 다른 사람은 자녀가 다 있는데 왜 나에게만 자녀가 안 주십니까? 지금처럼요 뭐 공기가 나쁘고 산소가 나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불임이 이렇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시대는 불임은 생각도 못하는 시대예요. 그냥 무조건 결혼만 하면 자식을 그냥 싹싹싹 낳는 그런 시대인데, 이때요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가 없게 될 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가 받았던 그 마음의 충격, 정신적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사례는요 원불교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원망과 불평에 꽉 사무치게 되어지고, 하나님 왜 저입니까?
그러니까 사례를 원불교 신자로 만든 그 사람은 장본이 아니고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어차피 주실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냥 당연하게 자식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라가 왜 원망합니까? 불평 안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줘야 할 때 주지 못하게 되니까 사라는 사례대로, 아브람은 아브람대로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되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정말 사라가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는 엄청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옆집에 그 주위에 그런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어도 그렇지 않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가 자기만 유일하게 자식이 없게 되어질 때 사라가 받았던 마음의 충격은요, 정말 이거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당연히 있어야 할 자식을 이 사라에게, 아브람에게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고약한 분이라서 이거 아브람과 사라를 원불교 교인으로 만들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아브람을 엄청 사랑하세요. 사례를 엄청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놓고 왜 다 주시는 자식을 아브라함에게는 사례에게는 안 줬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체질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새해 들어서 제가 계속 본문은 달랐지만 계속 제목을 체질 개선으로 잡게 되어지는데, 오늘이 체질 개선 5탄이에요. 체질 개선 5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제가 다시 읽어가면서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우리가 체질이 바뀌었어요. 육적인 체질, 영적인 체질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고, 우리의 체질을 바뀌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주시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죄 없는 사람으로 죄를 이기며 마귀를 극복하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가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의 체질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육적인 체질을 무슨 체질요? 영적인 체질, 성령 하나님의 체질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해요. 당연한 것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당연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은 이게 이제 셈의 족보예요. 셈의 족보. 그래서 우리 아까 보았던 것처럼 셈의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보세요. 셈의 자손이 누구냐면 아르박삿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아르박삿.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셈이 아르박삿을 언제 낳냐 하면 그의 나이 몇 살 때라고요? 100세, 즉 홍수가 있은 지 2년 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노아가 셈을 낳고 셈이 아르박삿을 낳는데, 그러면 이 셈, 그 아르박삿이 셈의 첫 번째 자녀냐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고 얘기하면서 셈이 아르박삿을 낳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아르박삿 말고 그 전에는 100세가 되기 전까지 홍수 전이죠. 홍수 전에는 아들이 없었냐? 이러면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물었죠, 그죠? 노아 홍수 때 거기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사람 몇 명이라고요? 8명이에요. 8명. 노아 부부, 셈 부부, 함 부부, 야벳 부부예요. 그러면 홍수 전에 분명히 셈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이 어디 나오냐면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이 아들을 낳는데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홍수 2년 후에 그 나이 100살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는 이 말은 그 전에 낳은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다시 보게 되면 엘람과 아수르예요. 엘람과 아수르. 근데 이들은
분명히 보세요. 그 셈의 아들이지만 방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 말은 방주에 못 들어갔다는 말은 홍수 때 죽었다는 말이에요? 살았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저도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요 다시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셈이요 분명히 자기 부부는 그 방주에 들어가는데 자기 두 아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에 떠내려가 죽게 될 때 그것을 보는 장면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구원받아 방주에 들어가는 당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방주에 나오자마자 그 나이 100살 때 죽은 두 아들을 대신해서 첫 번째로 준 아들이 누구냐 하면 이게 아르박사지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르박사지 거기 나와 있죠, 그죠? 다시 보세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사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서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8명을 집어넣어요. 그 가운데 셈의 두 자녀가 있었지만 이들은 결국은 떠내려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이유예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구원받아 자식이 쭉 자녀가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구원받은 그들이 노아의 8식구가 번성하게 되어지면서 번성한 결과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것.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바벨탑을 왜 쌓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자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막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노아를 통해 구원받은 그 자녀들이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분명히 셈의 두 아들이 죽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걸 그들이 깨달았는데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다 보니까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 이름을 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이 계속 그렇게 왜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까? 이게 바로 육체 때문에 그래요. 육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육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건 믿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육의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그들이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걸 알게 되어져요. 저는요 지난번에도 말씀했다시피 굉장히 제 마음속에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과 직통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을 때 단 한 방에 나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들이 거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가 떨어진다.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문제하고 쫓겨나서 자식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게 가인과 아벨이에요. 이들이 가인과 아벨이 자라나서 예배드리다가 결국은 가인이 자기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아벨을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이 나중에 그냥 아벨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아담 입장에 돌아가서 하와 입장에 돌아가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던 그 현장에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거기에서 뭘 하겠어요? 피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피눈물을 흘려요. 그렇게 피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대신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셋이에요. 셋.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셋을 낳고 셋도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며 그 그때의 사람이 비로소 누구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을 찾기 시작해. 그전에는 안 찾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놓고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넘어오게 되면 창세기 4장은요 가인이 쫓겨나고 가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이 퍼져가는 과정, 가인의 족보를 쭉 기록합니다. 5장에 넘어오게 되면 이 셋의 족보를 쭉 기록해요. 그래서 4장은 가인 족보, 5장은 셋 족보예요. 가인을요 사람의 딸들이라 그러고 통칭하기를 이게 5장의 셋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 6장에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이게 셋 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5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셋 개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셋을 이 땅에 내신 목적인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뭐 당연하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 여러분 이게 3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지금부터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은혜를 베풀었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더니 이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삶을 살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실망하면서 내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체질을 바꾸기 원하세요. 육적인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바꾸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게 육적인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육적인 체질로 바뀐 사람이 영적인 체질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그게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육적인 체질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을요 이 땅에서 쓸어버리러 120년 후에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하면서 완전히 그들에게 소망을 거두어 가시고 그들을 파멸에 내몰게 되어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파멸로 갈 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아라는 사람인데 6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에게는 뭐가 임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은혜가 거기에 입혀지게 되어져요. 다 육적인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영적인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게 뭘 붓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고 얘기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딴 데 있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창세기 11장 30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게 당연해요. 다 사람이 자식을 낳을 때에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저주처럼 보이고 불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의 사람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길이 막힐 때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아브라함도 당연한 것으로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도 육적으로 살아갔지만은 육이 딱 막힐 때 자녀가 생산되지 않을 때 그가 깜깜함을 느껴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하면서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때 여러분 들려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전에도 얼마든지 말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했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다가 딱 뭔가 막히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당연한 것을 떠나라, 당연한 것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붙들지 말고, 육적인 거 붙들지 말고 영적인 거 붙들고 살아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는 도전이었었어요. 이렇게 네가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2절 말씀에 그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에 그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요? 복을 얻게 될 것이라 할 때에, 이건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거지만 지금까지 당연한 거 버리고 아브라함이 뭘 쫓아가기 시작하냐면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뭘 쫓아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기 시작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천국 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지켜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 알지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신앙이 변질되어져요. 원불교 신앙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에 가는 것이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너 육체를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육체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성경은 계속 이 말씀을 도전하는데 갈라디아 4장 28절 말씀에 가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손이다, 영적인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의 모든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내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경주, 영적인 삶을요 살 수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담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데 이건 누구도 여러분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파멸과 멸망이지 유업을 얻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가다 보면 육적인 사람이 되죠. 육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 하면 원불교예요. 원망, 불평. 한번 따라서 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오는 것이 뭐냐면 원망이고 불평이고 교만의 자리로 치우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쫓아라, 육적인 건 내가 쫓아라. 여러분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31절 말씀,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고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적으로 살면 망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 일을 도모하지 말라. 끝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인데 정욕 때문에 육신을 쫓아가요. 이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한계이고 항상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 것들을 내쫓으라, 내버리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말씀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반복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육체를 하나님께 아예 그냥 내던져버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예요? 영적 예배예요. 우리 몸을 뭐로요? 완전히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이삭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완전히 각을 떠고 바치는 것처럼 그런 단계, 완전히 우리 몸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고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을 죽여라, 너의 몸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살라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말씀을요, 영어 성경을 한번 봤어요. 영어 성경으로. 영어 성경 NIV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참고로 제 발음은 미국식 발음이 아니고 영국식 발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외웠어요.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이게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주님이,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내쫓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은 절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한 것 없어요. 성경은요, 당연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있는 게 은혜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요 족보를 내세우는데,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왜 여러분 성경에 족보를 그렇게 내세울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완전히 족보로 기록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걸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족보를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족보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족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게 보게 되면 이 족보를 쫙 열거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는데, 이 족보를, 그것도 창세기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열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은혜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이게 전혀 당연하지 못해요. 여러분, 유대인의 족보에 당연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의 족보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은 절대로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어떻게 여기냐면 영혼 없는 짐승처럼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족보는 유대인만 들어가요. 두 번째는요, 남자만 들어가요. 여자는 카운트도 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그 원칙이 그래요. 그 당연한 것은 유대인, 남성,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장남 중심의 족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이게 남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42명 가운데 여자가 몇 명 들어가냐 하면 몇 명 들어가요? 5명씩 돼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숫자예요. 그게 장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장남은 거의 안 나와요. 계속 어디로 갑니까? 차남으로 가요.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말제예요, 말제.
이세 8명 아들 가운데 마지막 말째가 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아요? 에서 있어요. 근데 에서는 제껴놔요. 야곱을 얘기해요. 야곱이요 12명의 아들 낳는데 그 가운데 유다는 몇 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장남은 거의 안 나와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고 계속해서 차자, 둘째, 셋째 막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기에 여자가 5명 나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 번째 보게 되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여러분 베레스와 세례를 낳게 되는데 베레스와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당연한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관계인데 유다가 시아버지이고 다말은 며느리예요. 이렇게 관계에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조상이 태어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온 세계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부끄러운 장면, 예수님의 조상의 부끄러운 장면을 여기에 딱 넣어놓고 딱 성경책을 열게 되면 신약의 첫머리에 이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창피해요. 솔직히요.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사람이 며느리와 관계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 있다. 이거 숨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밝히는 것은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어져.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보십시오, 이게 룻이란 여자는 모함 여자예요. 가장 싫어하는 여자가 모함 여자예요. 그게 성경의 족보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라합은 누구입니까?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합도 역시 가나안 7족속 가운데 반드시 응징하고 죽여야 될 사람인데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당연하지 않지만 성경에 들어올 수 있냐 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 사람은 육적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임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의 족보는 전체가 당연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침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천국은 누구 것이라고 얘기하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당연히 내가 예수 믿어 천국 들어간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당연한 것 없기 때문에 침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역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뭐하다고요?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게 되면 나중되어져요.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침도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6절 말씀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처음에는 많다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가게 되면 그들이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게 되면 그들의 삶은 반드시 나중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정한 원칙. 여러분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에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내게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주 끝에서라도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늘문 열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정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의 자리에 깊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향해서는 그렇게 돌진하고 나가면서 정말 은혜를 향해서는 항상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할 때 그의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침노할 것을 가르쳐주면 하나님이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침노해 오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원래요 은혜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우상장사였었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와 우르 땅에 있을 때 왜 그 길을 떠나라고 했냐면 거기 있게 되면 그도 당연히 우상을 만들어 팔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떠나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떠날 때 그에게 약속했던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전 존재를 걸고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향해 도전한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나님이 그를 침노해 오셨어요. 그때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그 땅을 떠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고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그 도전 앞에 믿음으로 침노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인데 그가 이같이 오랜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고 성취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어떤 때는 바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게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침노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신명기 1장 말씀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못 들어가요. 머리가 우물 쌓고 되면 하나님이 이제 됐다고 하면서 넌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침노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면서 쭉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 내용이에요. 신명기 내용. 근데 여러분 이 신명기 내용을 통해서 모세가 강력하게 이스라엘 민족에 어필하는 것이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 조 사랑하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예요? 현재보다 몇 배예요? 이런 역사를 계획하시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침노하는 자가 되라.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향해 돌진하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 주었던 신명기서의 전체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보다 1000배를 약속하시면서 1000배나 많게 하시면 너희에게 허락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 그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침노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 육적인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해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흘러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현재보다 몇 배라고요? 100배예요. 저는요 다른 것은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100% 믿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2020년에 도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같이 함께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